제목이 아버월 9일입니다. 자, 아버월이 뭔가 하면은 저게 유대인들의 그 달력입니다. 달력의 5번째 달이 아버월입니다. 우리나라의 음력처럼. 그래서 저 아버월은 양력으로 치자면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제 매년 약간 음력에 따라서 양력 바뀌는 것처럼 아부월 9일이 뭐 어떤 해는 7월 29일 또 됐다가 8월 1일 또 됐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때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게 아부월 9일인데 저 날이 무슨 날이냐? 저 날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저의 생일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날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던 달력 날짜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던 연도가 기원전 586년, 587년으로 보긴 한데 586년으로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보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서 그리고 역대기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 멸망 이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3절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한번 봉독했는데 한 번 더 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뭔가 하면요,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요, 요 일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왕이 1차 침략한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 공부 특급 구약 간통하신 분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리고 남유다 멸망이 한 번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치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요 이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5년에 1차 침략하는 겁니다. 자, 그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표. 자, 저기서 이제 우리 정경희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데요. 제 1차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18대 왕이죠. 이때에 이제 1차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침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하고 일부분 이때 성전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려가는데 이 유명한 이때 잡혀갔던 유명한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때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사실 중요한 인력들을 이때 다 데리고 갔다고 해요.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성막이 아니고 밀레니엄 극장 갔을 다니엘 봤을 때 그거 보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죠. 자, 세 번째는 20대 왕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습니다. 시들어버렸다 해서 외우기도 좋다고 해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날이 기원전 586년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가고 많은 사람 포로로 가서 공식적으로 멸망된 날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1차 침략되는 겁니다. 바빌론 왕이 쳐들어온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난 주일날 이 바벨론 1차, 2차, 3차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게 사람과 관련된 악행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1차 침략, 넓게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의 1차 사람의 책임은 므낫세라는 겁니다. 물론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인간의 악행은 누구의 악행이냐? 므낫세의 악행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므낫세가 잘못했으면 므낫세가 벌 받아야지 왜 후손이 벌 받느냐는 거죠.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할아버지 벌 받아야지 왜 내가 벌 받느냐는 거죠. 자,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온 도표요. 자, 므낫세 왕이 몇 대 왕이죠? 14대 왕. 그 다음에
아몬이 15대, 16대가 요시야, 그리고 17, 18, 19, 22 요시야의 아들과 왕이죠. 여호와서 17, 여호야김이 18대 왕입니다. 자, 그럼 뭐냐 14대 왕이 잘못한 것을 18대 왕 여호야김이 벌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잘못해서 므낫세가 벌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왜 므낫세는 자기 잘못했는데 자기 벌을 안 받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지난주에 므낫세 때 살펴본 겁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했지만 므낫세는 회개를 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회개해서 연도로 보면은 마지막 한 5, 6년 동안은 므낫세가 앞에 잘못된 것을 막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비록 잘못했지만 회개를 했으니까 므낫세에 내릴 그 징계를 유예시키는 겁니다. 연기시켜서 그 자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자손들이 회개하면 또 괜찮아요. 또 계속해서 연기되니까. 자, 1차적으로 왜 므낫세는 잘못했는데 징계를 안 받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즉 회개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럼 그 자손들 가운데 자손이 저기 보니까 많이 있는데 왜 여호야김이냐는 겁니다. 왜 여호야김이냐? 자, 므낫세 다음에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성군이니까 요시야 때 징계를 안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시야가 뭐 징계받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17대 여호와아스 이도 하나님께 악했단 말이죠. 그럼 여호야김 앞에 악한 왕이 여호와아스도 있었고 아몬도 있었는데 왜 그 두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여호야김 요 사람한테만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추정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추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여호야김의 정치 사적을 살펴보니 다른 자료들에서 살펴보니 므낫세의 악행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아스도 나쁜 왕이고 아몬도 나빠지만 그래도 여호와아스가 여호야김이 므낫세하고 가장 많이 죄를 비슷하게 지었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결정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호야김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므낫세는 회개를 했고, 자, 비슷한 죄를 저지른 비슷한 종류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악인에게 심판이 징계가 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르는 것은 학력과 배경과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자,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거나 징벌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악인을 므낫세조차도 우리 므낫세 할 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어쩌면 다 합쳐도 므낫세보다도 덜 악할 정도로 므낫세는 진짜 악인이었어. 그런데 그런 진짜 악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키지 않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징계를 항상 면하게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유예시키는 겁니다. 그 당사자는 징계를 안 받는 겁니다. 왜? 딱 하나, 회개 때문에. 자,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한가 하면 어제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는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화해는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가 같이 일어나야 화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단 말이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형들인 것처럼 역사적인 현실 속에 드러났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들이 거기에 사용은 되었지만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화해를 하려면 형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형들이 회개를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베냐민을 편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거기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3차에 걸쳐서 만나졌습니까? 1차 랑데뷰는 11명이 만납니다. 그죠? 한 명이 빠지죠. 누가 빠집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알던데 베냐민이 빠지지 않습니까?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10명이 다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2차 랑데뷰죠. 그때는 12명의 형제들이 다 만납니다. 베냐민까지. 자,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3차 때는 가족이 다 만나죠. 70명이 다 오니까. 돌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함정을 만든 모함을 하려고. 결국 베냐민의 모함에 걸립니다. 그 전략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면. 왜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에 쉽게 말해서 그 요셉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서 말이 하는데 또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진짜 죽는다. 우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할 때 유다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6장 33절이죠. 유다가 자기도 모르는 총리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직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죠. 그냥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은 누구죠? 여기서 주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총리, 주님 아직 모르니까 주의 종, 자기죠. 주의 종으로 나 유다는 이 말이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그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내가 우리 총리님의 종된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남고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요셉이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죽이고 형들은 다 포로로 삼겠다고 음포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겠다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한 겁니다.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검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제 형들이 회개했구나. 그 앞에 몇 번 검증을 거쳐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11명의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화해하는 게 나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파는데 양면성이 있지만은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제안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단 말이죠. 자기가 판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겠다. 진짜로 내가 죽어도 좋으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완전히 형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은 징계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이 징계가 사라져요. 벌이 사라져요. 심판이 사라져요. 왜? 유다와 형제들의 회개 때문에. 이 회개가 유다와 형제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서 징계할 수 있는데 심판을 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고 잡고 있던 칼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드리려고 있던 망치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성경에서 최초로 회개한 사람을 이 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을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서, 야, 너 아이 그 누구 아기냐? 어디 가서 네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죽고 나중에 막내 아들 셀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아이를 낳느냐? 자기한 행동은 모르고 유다를 막 책망하는데 유다가 다말을 책망하는데 다말이 말합니다. 내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 남정네가 죽어간 도장과 끈이 여기 있다. 이 남자가 내하고 관계를 맺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내놓는데 그게 누구 겁니까? 유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네가 올바르다.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사람, 이걸 랍비 전통은 회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말이 있죠. 이 자음은 원래 유다의 뜻은 찬송한다지만 자음만 보면요, 히브리어로 비두이라는 자음하고 똑같은데 비두이라는 뜻이 잘못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있지만 원래 어근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 그래서 다시 랍비 전통을 보면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랍비 전통에 보면은 유다를 더 요셉보다 우위에 쳐줍니다. 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회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다의 자손, 회개하는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남유다가 다 다윗의 왕조로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악행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어마어마한 모든 징벌도 유예시키거나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악행은 유예된 겁니다. 므낫세가 회개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만큼 여호야김만큼 요셉의 형들만큼 누구 팔아본 적도 없고 악행을 저지러 본 적은 없지만요, 따져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어쩌면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망치가 지금 바로 0.01mm 요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할 때 게임하면요, 탕 들으면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회개하면 모든 징벌이 내 당대 때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면해지든지 유예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를 해야 심판을 면하지 않지. 심판을 안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므낫세도 회개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보겠습니다. 25장 8절 9절을 볼게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구절이 뭡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불살라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 날이 날짜가 뭐라 그랬죠? 아부월 9일입니다. 기원전 586년 아부월 9일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불살라버리는, 이게 공식적으로 남유다 멸망의 날로 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자, 이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는 1차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차 성전, 처음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이 지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중에 2차 성전이 나타나죠.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은 2차 성전은 두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이 성전 이름을 다르게 뭐라고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우리말로 하면 모델링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또는 그 성전을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넓게 보면 2차 성전입니다. 자, 1차 성전이 언제 망했다고요? 기원전 586년 아부월 9일. 자, 2차 성전, 이거는 언제 망합니까?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장군이 티토 장군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황제가 되죠. 자, 1차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시킨 느부사라단에 의하여서 실제로 무너지고, 2차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2차 성전이 무너진 날도 똑같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성전, 2차 성전 다 아부월 9일 똑같은 날에 다 부서집니다. 이 미시나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요, 이 아부월 9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죠.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면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10명의 악평을 듣고 세상에 있는 원망 불만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이 막 그렇게 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됩니다. 요 일로 인하여서. 원래는 한 3개월만 넉넉 잡아서 3주만 해도 가는, 아무리 잡아도 뭐 60만 명 가도 2개월 3개월만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의 악평을 믿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날을 아부월 9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자,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기원전 586년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막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친애굽 사람은 이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 죽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바빌론을 흩어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은 가게 막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중세 때 보면 유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 때마다 다 그 나라 정부에 대해서 미움을 받게 돼요. 수존노, 돈놀이 하면서 돈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 안 쓰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게토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똥돌 뭉치고 하는, 그래서 추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 1296년에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1306년에 프랑스에서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다 추방하는데 그 날짜가 다 똑같이 아부월 9일이에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법을 만듭니다. 그 니른베르크 법인데요. 1935년에 니른베르크 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 법을 발표한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부월 9일은 멸망, 파괴, 수치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부월 9일이 되면은 원래도 계속해서 날짜가 바뀌어 아부월 9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만큼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금식하고. 왜? 자기들이 성전이 멸망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성전이 멸망했다. 1차 성전, 2차 성전 다 멸망했다. 회개하는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냐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했느냐? 이거 한번 따져보면요, 한 몇십 가지 돼요. 자세하게 따지면. 그러나 그걸 크게 세 군데로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너무 맹신했습니다. 과대망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성이다.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이 짓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 믿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맹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어졌고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서 포위당해도 밖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는다라고 맹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남유다 백성 말기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 신실한 성읍이 어찌 뭐라고 됩니까? 창기가 되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의 상징입니다. 창기는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한 사람의 상징 아닙니까?
성전이 창기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머나세, 아까 악행을 머나세는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건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죠.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이 십자가하고 다 치고 부처상 놓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 성전이 뭡니까? 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성전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이 창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성전은 부서져야 되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너무 따라갔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까?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자기들한테 듣기 좋았거든. 그리고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1차 쳐들어오고 2차 쳐들어오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왕은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있는 이 판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 나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질 리가 있나? 안 무너져. 자, 그러다가 여호야김 때 1차 침략 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아니 이거 어찌 된 일이야 하니까 걱정하지 마. 2년 만에 오래잡 2년 만에 다시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2년 아니야 70년 기다려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끝장내기로 했다 하니까 누가 들어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 더 솔깃하죠. 막 쳐들어오니까 야 하나냐가 야 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평안하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의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거듭나야 된다. 아마 제가 늘 얘기하면 저도 그때 있었으면 하나냐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 내가 듣기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니까. 저 나쁜 놈의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구나. 이 잘못된 근거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도 없는 말인데 진위가 없는 말인데 자기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려고 선동당해서 참된 선지자의 말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남유다의 제일 고질적인 병이 뭔가 하면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계속 일 터지면 애굽에 갑니다. 자, 이 나중에 바벨론 3차 침입 때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애굽이 도와주러 와요, 사실은. 그런데 도와주는 척만 해요. 마음에 사실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앞에 여호와서 여호야김 다 조공을 바치니까 조공 받으니까 체면 치레는 해야 되니까 실제로 도울 마음도 없는데 그냥 적당하게 와서 물러갑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도울 능력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 최고 신흥 강대국이고 애굽은 이제 지는 해입니다. 애굽도 알아요. 우리 바벨론하고 싸워서 우리 못 이긴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를 치니까 우리하고 동맹 관계가 있어 우리의 속국이니까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니까 도와주는 척하러 갔다가 바벨론 초는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도울 힘도 없고 도울 마음도 없는 애굽을 오랫동안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거룩하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럽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내 편한 말만 듣고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과 유다를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자, 이런 거는 부서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1대1로 대칭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성전을 창기처럼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아무도 부처 상 세워놓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할 때마다 교회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자꾸 더러워지는 겁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다닙니까? 성도를 얼마나 욕합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은 험담이고 뒷담화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국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게 하는 거하고 더럽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했다면, 이사야가 말했다면 그게 바로 창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질책했을 거라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창기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런 것은 불태워지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 평소에는 늘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다 진짜 큰일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사람한테 달려가고 돈과 물질과 권력 앞에 다가간단 말이에요. 누가 밥 한 번 사주면 그거 다 넘어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 하면 듣기 싫어. 나 너하고 안 놀래. 아, 괜찮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아. 좀 편하게 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한테 다 휘둘러가는 거. 이거 지금 남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원전 586년에 아볼 9일에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날 우리 속에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아부월 9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태우고 부수고 무너뜨려야 이제 살펴보기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싹 태우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가슴 아프지만 아부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치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고 파괴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아부월 9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창기처럼 만들지 않겠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거짓 말씀에 선지자들, 거짓 이단이나 선지자들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걸 오늘 다 부수고 태어난 아부월 9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C 580년 아부월 9일이 다 망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설명하면요,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 이렇게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뭡니까? 왕이 포로돼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다 부서졌죠. 성벽조차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다 포로돼 가고 가나안에 남은 사람은 제일 바벨론이 볼 때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났습니다. 이 사람들끼리는 그냥 남겨놔도 반란을 못 일으킬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달랴를 남겨놓습니다. 자, 왕들이 다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아스, 애굽에 의해서 죽죠. 여호야김,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죽죠. 여호야긴, 그 아들이 19대 왕 여호야긴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 바빌론 감옥에 있어요. 시드기야, 마제왕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이 아들을 잡아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본 장면은 아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짐승처럼 개처럼 쇠사슬을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왕들 다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 다 바빌론으로 포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 좀 다스리라고 해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바빌론이 너는 남아서 해서 총독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달랴가 누구죠? 우리가 전번에 봤던 요시야 왕의 오른팔경에 있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입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총독을 했는데 또 이게 구태에 의한 친애굽 사람들이 이 그달랴를 바빌론파라고 해서 자기들이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한 명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죠. 성전 무너졌죠. 성전 안에 모든 도구들, 심지어 숟가락까지도 바빌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죠. 남아있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라고 해도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조무래기들만, 오합지졸들만 다 남아.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죠.
자, 이게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히 끝내야 불태워서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인간의 힘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는 머리털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싹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열왕기하 25장 아까 맞는 거죠. 27장 28절을 다시 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자, 아까 얘기했죠. 여호아스 죽었죠. 17대 여호아스 죽었죠. 18대 여호야김 죽었죠. 20대 시드기야 죽었죠. 한 명은 살았습니다. 여호야긴은 안 죽고 살았어요.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싹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을 끄집어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37년 바빌론에서 감옥 생활 37년 하고 난 이 바빌론의 7년 후에 바빌론의 왕 에월모로닥,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고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37년 감옥살이에 있는 아무런 무능한 능력 없는 여호야긴을 끄집어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회복되는 새싹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자, 역대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가 열왕기하고 같은 본문인데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유대인은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히브루 바이블하고 우리 구약 성경하고 순서가 달라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무슨 책이죠? 말라기. 말랐다고 해서 말라기의 마지막이니까 외우기도 좋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시드기야는 시들었다고 해서 마지막 왕, 말라기는 말랐다고 해서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6절이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은 히브루 바이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언어로 된 바이블, 히브루 바이블은 역대기 36장 22절 23절이 마지막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루 바이블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 왕입니다. 이제 바빌론 왕이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죠.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빌론을 바사가,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했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거죠. 감동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빌론 지역을 바사가 침략해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바빌론 백성하고 유다 백성을 데리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칙령,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야, 너희들 유다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 다 너희 나라 가라는 겁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제 이게 성전 무너지고 포로된 자를 다시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따라서 한복에 다 오는 게 아니고 1차 때 한 5만 명이 옵니다. 다 오지 않고 또 2차 때 좀 오고 3차 때 오는데요. 1차 때 오는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또는 예수아인데 스룹바벨은 행정 담당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성전부터 세워야죠.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저 성전이 무슨 성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왜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이때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우여곡절 그때 또 방해도 받고 멈췄다가 우여곡절 그때 20년 만에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 리더가 누군가 하면 에스라, 제2의 모세라고 일컬어지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성전이 회복돼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만은 다 죽여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였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을 다 강제 이혼시켜버려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계획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3차 때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자, 성전은 세워지고 신앙이 개혁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인들이 자꾸 침략을 할까 해서 성벽을 세웁니다. 자,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건데, 자, 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스룹바벨. 왜?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에스라도 올 필요도 없고 느헤미야도 올 필요도 없어요. 성전이 세워져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의 친손자예요. 이제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야긴, 바빌론에서 37년 포로로 된 그 여호야긴을 끄집어서 하나님께서 살려놔요. 왜? 여호야긴도 목적이지만 그 여호야긴 안에 있는 씨, 자손, 다음 세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와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다 무너진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더럽게 만드는 세상을 의지하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거룩한 성 제2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긴의 친손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당대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다음 세대에 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당대에 왜 이거 안 이루어지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 손자나 우리 친손자나 정손자나 고손자 우리 아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연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만에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다고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고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여호야긴의 친손자가 스룹바벨이 와서 뭐 한다고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도 이렇게 기묘하게 반전을 일으키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 부서진다고 해도요, 우리의 관건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우리 관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는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 우리 각자의 아부월 9일이 되어서 다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서 뭐 막 부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사야 말의 표현 그대로 창기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비방했던 우리의 비방의 입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비방했던 입술, 그거 이제 끊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는 막 그렇지 하지만 결국 교회의 근위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 끊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로 정말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에 휘둘리는 것, 이거 다 무너뜨리는 아부월 9일이 될 때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산불이 나면 산 다 태웁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산불이 나무를 다 태우지만 그 땅은 훨씬 더 비옥하게 만든대요. 땅을 더 기름지게 만든대요. 그런데 생태계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그 한 산에 빽빽하게 서면 이제 다른 씨앗이 그 나무 그 산에 들어와서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빽빽하니까. 그러면요, 이 생태계가 산이라는 생태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산불을 낸대요. 놀랍죠? 어떻게 내는가 하면요, 건조한 날에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난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산불이 난대요. 그래서 산을 다 태운대요. 태워서
다른 씨앗이 들어오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이 또 다시 일어난대요. 이 생태계의 놀라운 산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불이려면 손해는 무지막지하지만 먼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면 큰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Let it burn 전체가 나 Let it burn 타도록 놔둬라. 그거 끌려고 하지 말고 타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도록 경계선을 만들죠. 여러분 특별히 호주 같은 데는요, 자연 보호국인가 환경국에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부러 산불을 낸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산불을 일부러 내요. 그래야 그 산이 더 비옥해지고 한 종류, 몇 종류만 아니라 다양한 씨앗이 거기서 자라나게 해서 다양한 자연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산불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부월 9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산불을 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악한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달력에 빨간 수를 써놓으십시오. 오늘은 9월 29일이 아니고 아부월 9일이다. 오늘부터 성령의 불로 내 안것을 다 세상의 것들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나라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령의 불이 산불을 일으키듯이 저희 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신앙의 새싹이 돋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잘못된 것 다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지금 코앞에 있는 모든 심판들이 면하게 되거나 유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